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그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7가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고 있는 솔로몬 왕인데요, 그 중에 오늘은 6번째 기도, 또 마지막 7번째 기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 보면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갈 때, 이제 전쟁터에 나아갈 때 하는 거잖아요. 그 전선이 이스라엘 안에가 될 수도 있고 또 경계선을 벗어나는 그런 전선일 수도 있죠. 그런 전쟁터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 예루살렘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거든. 전쟁에 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또 이 군사들도 자기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또 그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들, 또 나라의 왕, 이 모두가 참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그런 뜻이에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는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계시고 또 임재하시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운전할 때, 또 가정에서 일할 때, 또 일터에서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신 것을 기억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거든, 그런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우리 삶 속에 표적이나 또 일상 습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셔서 이 새벽 기도에 나오셨는데, 이 새벽 기도 이 형태가, 새벽 기도를 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새벽에는 특별한 약속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생활에 좋은 시간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했다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모범을 쫓는 것이 있고, 또 대부분 사람 새벽부터 무슨 만날 약속을 한다든지 특별히 일을 가는 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새벽에는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죠. 하루에 어떤 시간을 낮에 혹은 밤에 내는 것은 하다 보면 뒤로 우선순위에 밀릴 때도 있고요, 하다 보면 피곤해서 못할 때도 있고, 또 생각지 않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새벽마다 내 삶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는 거죠.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새벽 기도에 합치하신 분들 계속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 또 좋은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계신 것을 기억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돌이켜 기도하거든. 45절에 보시면 하나님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솔로몬 왕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맨 마지막 7번째 기도 보시면 46절에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 백성들이 진노해서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포로까지 잡혀가게 되거든 참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왕인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좋은 시절, 어려운 시절, 산꼭대기의 경험, 그 다음에 골짜기를 통과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이 있는데 그 속에서 이 솔로몬 왕은 인생이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를 기억하고 미리 대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또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교만해서 늘 내가 잘하고 있지 또 내가 이만한 지혜가 있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겸손하게 나아가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 왕이 기도할 때는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통치하면서 북왕일로에 있는 나라입니다. 주변의 나라를 다와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이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하고 또 뭐 두로의 그 히람 왕의 도움을 받고 주변에서 이 평화를 누리는 그런 좋은 관계, 부강한 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 왕으로 지도자로서 대단히 앞을 내다보면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사실은 우리 삶의 계획을 할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는 것이 제일 첫째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렇게 인생의 계획을 잡아야 하고 또 하나는 인생의 어려운 처지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제 인생을 계획하셔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도 이제 그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가장 좋을 때 아주 상승일로에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인생을 계획하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고 골짜기에 처할 때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느 누가 이 코비드-19 사태를 이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미국의 최대의 경기 호황을 맞고 그런 때 급전직하로 떨어졌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 우리 나라가 또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비즈니스가, 일터가, 직장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이게 참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가장 최악의 상태,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47절에 보면 47절, 48절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 사로잡혀간 땅에서도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땅에 가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해서 이와 같은 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로잡은 사람의 그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거든 그렇게 기도하거든 그런 뜻이요. 그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잘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거든 그런 뜻이요. 그렇게 우리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거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간 상황 죽는 것 다음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거 보면요 인생의 최악의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우리 인생이 해야 될 일은 이제 끝났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도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로 봐서, 백성으로 봐서 최악의 상태에서 하나님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거든,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49절 50절에 보시면 그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사정을 살펴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왕된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반역들까지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 앞에서, 적국의 사람들, 이 적군의 앞에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사로잡아간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해 주십시오. 전쟁에서 이겨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지만 그들을 보고 백성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 그 땅의 지도자들, 적군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잡혀간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51절에 보면 그들은 이집트에서 주님이 건져내신 분 아닙니까? 주님의 소유 아닙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솔로몬 왕의 6번째, 7번째 기도를 정리하면요,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 인생을 계획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계획하지만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제 겸손하게 인생을 계획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최정점에 있고 모든 것이 지금과 똑같을 것이라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만해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겸손한 계획을 세우고 또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인생의 바닥에 쓸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인생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 후에 맨 마지막 부분, 이제 백성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간구를 담은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의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을 어떻게 건축하는지 다양한 방법을, 그 방식을 그대로 잘 적어놓고 그 성경의 출애굽기에 그 만드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기간 동안에 그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열왕기상에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죠. 역사적으로 학자들의 고증에 의하면 그 BC 기원전 959년 정도, 그 어간, 정확한 횟수를 알기 어렵겠습니다만 그 어간쯤에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는데요. 나중에 BC 587년 6년 그쯤에 이 바벨론의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될 때까지 그 성전이 계속해서 지속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바벨론에게 이 나라가 망하고 또 성전이 다 파괴된 다음에 나중에 그 이 고레스 왕이 이 지금의 이란이죠. 그쪽 그 지방의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는데 이제 백성들을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명령에 따라서 그 유대인 수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수룹바벨의 인도함에 따라 성전을 완성하는데요. 물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그 성전을 보았던 옛날 어른들이 그때보다 너무 그 빈약하다고 하는, 그래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수룹바벨 성전이 여러 가지로 이 손상을 입고 이제 헤롯으로 나중에 예수님 탄생하시는 그 헤롯 대왕 시절까지 거기 넘어가는데요. 나중에 이 헤롯이 그 BC 20년경, 19년경 그쯤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그 다시 그 성전을 완성합니다. 이제 추가 해서 그 완성을 하고 이제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 거대한 성벽 외벽을 짓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크게 개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 손상 입었던 것을 회복시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그 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많은 손상 입은 것들을 헤롯이 이제 이방인 출신으로 유대를 다스리면서 백성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지었던 이 추가로 지었던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바로 예수님 계실 때 이 헤롯 성전에 있는 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파괴된다는 것을 그 이야기하실 때 그때 가르친 성전이 이제 헤롯 성전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5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축복하여 주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5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며, 여러분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여러분 압니다. 모든 것이 복잡하게 돌아갔을 때 영혼의 안식이 있으면 그 모든 것에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은 단순히 환경이 좋아야만 얻는 게 아니죠. 환경이 어려운 속에서도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고요. 반대로 환경은 잘 돌아가는데 영혼의 안식이 없어서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쉬어도 쉬운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샬롬의 안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56절에 계속됩니다.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민수기 23장 19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달리 우리 시건한다고 그러잖아요. 말해놓고 기억도 못하고 또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 땅의 삶이 마감하면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에게 다른 곳에서 약속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된 거죠.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58절에 보시면요, 솔로몬 왕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하나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기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 왕은요, 자신과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이게 하옵소서. 다른 것에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울게 하옵소서. 이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 성경에 보면요, 이 마음이 기운다. 영어로 하면 lean이라는 거예요. lean on our understanding. 우리의 명철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경우, 내 지혜, 내 경력, 내가 하는 힘에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오늘 이제 솔로몬 왕은 자신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 의지하자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갖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구를 이제 솔로몬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9절에 보면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간구와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백성들의 간구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아침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이 호흡, 눈 뜨는 것, 이걸 하지 못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지금 이 호흡기, 벤틸레이터를 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는, 이번 특별히 코비드-19 사태를 통해서 그런 것이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잠자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생활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지만 살아가게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침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호흡하고 해가 떴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아침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굉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도 호흡하고 생활하고 음식을 드시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이 아침에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솔로몬이 6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님의 법도대로 걸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 솔로몬 왕이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한 마음이 되셔서 동행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법도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걷고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진심으로 그와 같은 축복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생애와 또
자기의 삶 속에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왜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길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고 듣습니까? 경험상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알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솔로몬도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상 지나가면서 나오겠습니다만, 솔로몬이 이렇게 권면을 할 때는 진심으로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솔로몬이 자기가 그렇게 권면했지만 본인은 그 길로 계속 가지 못했어요. 나중에 우상 숭배와 이방 여인의 꾀인에 넘어가서 잘못된 길로 간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의해야 되죠.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운동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또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운동선수들은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은 절제를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어려운 무릅쓰고 수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통과 핍박 속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몸을 쳐서 내가 굴복시키고 훈련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나 스스로 버림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오늘 솔로몬의 삶,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아서 알지만 백성을 향해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합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는 우상 숭배의 길로 나중에 나아갔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감사하시고 또 이 앞장서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시고 또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멀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크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걸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장소, 이제 성전을 솔로몬 왕이 건축하고 이제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놓고 기도할 때, 그래서 7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 성전을 완공하고 솔로몬 왕이 드린 7가지 기도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이 우리나라를 풍요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물질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솔로몬은 하나님,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고 누가 정말 범죄한 사람인지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들의 그 삶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이 성전을, 지금 이 완공한 성전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를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귀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태평성대를 주셨습니다.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도 빠뜨림없이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높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백성들과 함께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기억하는 일이에요. 찬양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잊어버리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마음, 먼저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급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를 기억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과 함께 성전 봉헌식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하고 또 그 은총을 무한히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물로 오늘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그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1년 전에 오셨죠. 그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풀려난 카나다 시민인 이면수 목사님 오셨는데요. 그분이 글을 쓰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집안에 있기도 하고 이센셜 비즈니스를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집에 거하고 또 그로서리엔 다녀올 수 있고 가스스테이션은 갈 수 있지만 대부분 집에 있는데 그런 속에서 그분이 자기의 경험을 나누셨어요. 그가 949일을 독방의 감옥에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기치 않다가 갑자기 그 감방에 들어앉아 있게 되는데 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서 밥을 3,000번 드셨다고 그렇게 썼어요. 자기 혼자 3,000번 밥을 먹으면서 누구랑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혼자 사셔서 혼자 식사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것 자체만 해도 보통 감사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3,000번을 혼자 식사하면서 함께 누구랑 식사할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감옥에 갇혀서 3개월 동안요, 그 간수들이 자기 혼자 있고 우리 교회 오셔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5명씩 이교대로 50명이 자기 하나를 돌보는데 그 간수들마다 엄청난 욕지거리를 해댔다는 거예요. 아들 뻘도 안 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있는 대로 욕을 다 하고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3개월 동안 넌스톱으로 설사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을 했고 또 차가운 곳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몸에 병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됐고 또 그 겨울에 석탄 창고에서 그 석탄을 파면서 하루 8시간씩 강제 중노동을 했는데 그것이 끝나면 온몸에 검정 석탄이 다 뒤집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딱 찬물로 씻고 감방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온수는 전혀 구경할 수 없고 이 949일 동안 그렇게 중노동하면서 이 찬물로 몸을 닦고 들어가 앉아 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 생각지도 않게 예기치 않은 일이 찾아오니까 평범한 식사 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식구랑 같이 밥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949일 동안
가족들이 너무 그리워서 울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감사를 주셨는지요. 우리가 눈을 뜨고 호흡하고 보고 할 수 있는 것, 듣고 오늘 이 가정에서라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죠. 오늘 이 솔로몬과 백성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 이렇게 성전을 지어주신 것,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붙들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세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렇게 하는 찬양, 감사의 찬양으로 오늘 두 곡을 같이 했는데요. 여러분 63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고 화목제를 드렸는데 주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이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헌물을 봉헌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시간 특별한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대대적인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그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래서 64절에 보면요, 이 번제물, 곡식제물, 화목제물을 다 담기가 너무 놋 제단이 지난번에 한번 화면으로 보셨지만 놋 제단이 굉장히 큰데요. 그것도 너무 부족했다는 거죠. 소가 22,000마리에다가 양이 12만 마리를 드리려니까 그게 부족해서 이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역대하 7장에 나와 있는데요. 역대하 7장, 오늘 열왕기상에는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역대하 7장 6절에 보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들고 온갖 다양한 악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음악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우리가 성가대, 또 앙상블, 오케스트라, 또 이 악기로 올겐으로, 피아노로, 또 첼로로, 플루스로, 클라리넷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재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65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귀한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적경을 흐르는 강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사는 회중인 이스라엘이 어디서 어디까지 사는 사람들이냐? 하맛 어귀는요, 저 북쪽을 얘기합니다. 북쪽에 아수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아수르의 경계선, 아수르의 남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이죠. 그러니까 북쪽서부터 이집트 경계선에 사는 온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절기를 지켰는데요. 1회 동안은 7일 동안 2번씩 열나흘을 절기를 지켰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전 봉헌을 위해서 이 7월 달에 이 성전 봉헌식을 했다고 했잖아요. 7월 달에 그 성전 봉헌식을 하고 7일 동안 성전 봉헌식, 그 다음에는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초막절, 이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하는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하고 얼기설기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을 보고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지킨 절기가 초막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봉헌하는 예식 7일, 그 다음에 초막절 7일, 이렇게 14일을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커다란 감사의 이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66절에 둘째 일회가, 그러니까 앞에 7일, 그 다음에 7일, 둘째 일주일씩 두 번째가 지나고 그 다음에 여덟째, 그러니까 총 날짜로 따지면 15일째 되는 날에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집으로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그 백성들은 왕에게 복을 빌고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은혜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을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와서 이렇게 웅장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렸고요. 온 백성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잊지 않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베푸신 약속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하는 놀라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일을 맞으면 지금은 아니지만 다시 이제 모이면 예배 초소에서 모여서 온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주신 달란트로 찬양으로 악기로 또 우리의 정성으로 식사 준비를 하면서 또 파킹장에 사역을 하면서 교사로 가르치면서 부엌에서 봉사를 하고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대표 기도로 설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있던 사람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일날 이와 같은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것이 우리 주일날 주 앞에 드리는 축제 주일 예배죠.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밝은 하나님, 밝은 햇살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지금 교회 본당에도 창문으로 밝은 햇살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오늘도 주셨습니다. 밤에 깊이 잠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게 하셨잖아요. 그 같은 감사의 제목을 세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감사를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정상적으로 호흡하고 정상적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말하고 듣고 하는 것만 해도 식사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족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들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오늘 감사로 찬양을 올리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나 또 미식 축구 또 사카나 아메리칸 풋볼 또 농구 같은 경기를 보면 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First half, second half 중간에 이제 휴식 기간이 있는데요. 꽤 긴 시간 휴식을 갖습니다. 그 휴식을 갖는 동안에 선수들은 감독, 코치들과 함께 이제 후반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전반전에 뭘 잘못했는지 자 점검을 받고 이제 도움을 받고 재정비를 합니다. 솔로몬 왕은요, 우리 어제까지 살펴본 것이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 그렇게 봤는데요. 그 성전과 왕궁을 건설하는데 성전 7년, 자기의 살 왕궁 13년, 총 20년을 소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이 총 40년을 다스렸고요. 이 왕이 되면서 4년 차에 그 솔로몬 그 성전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과 궁이 완공될 때는 총 24년이 통과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살도록 권면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도 이렇게 중간에 뭐 휴식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가 왕을 다스리면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전처럼 잘하고 앞으로도 후반의 왕으로서 잘 했어야 할 그런 정비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만 포커스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지 사실 지금부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살아오신 연수가 다 다르지만 내가 과거에 왕년에 이렇게 했습니다. 또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는 거고 그리고 내 인생이 얼마 남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인생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하는 것이요. 오늘 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요. 1절에 보면
주님의 성전과 왕궁 짓는 것과 자기가 하고 이루고 싶어한 모든 일을 끝마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재위 4년 차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7년이 걸리고요. 자기 그다음에 살 궁, 또 왕비가 살 궁을 완공한 13년. 그래서 왕이 되기 시작한 지 총 24년 만에 그 왕궁과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 열왕기상 3장 5절에 1000번째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나의 길을 거르고 내 법도를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오래도록 살게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처럼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기도했던 거 내가 들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성전을 거룩하게 받고 또 구별하겠다. 따라서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주목하여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면하신 것이요 4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하나님 말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있지만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으라고 솔로몬 왕에게 명했습니다. 그러면 5절에 보면 그렇게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이스라엘 왕자에 앉을 사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솔로몬의 다음 때 계속 내려가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 그래도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계속 왕자를 이어갈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세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부모들이 잘했기 때문에 뭐 저절로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때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 귀하죠. 그러나 그런 고백 자체가요 부모님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그렇게 됐다 그런 뜻은 아니죠. 참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섬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도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다음 세대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희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여러분 자기 자녀들이 엉망으로 나가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 되시기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다음 자손들이 마음대로 갈 때 그를 징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는 거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들을 숭배하면 하나님 섬기지 않고 등 돌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결국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면 그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내 삶에 중요한 것을 더 높이는 것. 자, 우상 숭배 요즘에 우리가 뭐 돌을 깎아다 놓고 나무를 갖다 놓고 집에 뭘 모셔다 놓고 이런 우상 숭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을 하나님보다 위에 하는 거죠. 자, 내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 것을 우상으로 섬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앞에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기 인생의 중요한 커리어라든지 자기 가정의 자녀들이라든지 혹은 비즈니스, 직장생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것, 그게 결국은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내가 내 자녀의 성공을 이루면 혹은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성공하면 모든 내 삶의 의미가 다 채워질 것이다. 여러분,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왜 이 땅에 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물질이나 혹은 내 비즈니스나 일터나 내 자녀가 성공이 된다고 해서 내 이 삶의 의미를 찾는 건 아니죠. 그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더 위에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 결국은 나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간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 왔습니다.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고 내가 일러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숭배하며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다 하는 거죠. 자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매를 들고 치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한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성전을 짓고 거기를 향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내가 이 성전을 외면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한낱 속담거리가 과거에 그랬었대, 이런 소리를 듣게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요. 8절에 보시면 이 성전이,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직후잖아요. 굉장한 정성을 들이고 좋다는 것을 다 모아서 백향목, 잣나무, 또 금, 은, 각종 귀한 것들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는데, 8절에 보시면 이 성전이 한때 아무리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랄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것이 파괴되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과거에 저것을 보고 와,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탄식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면 이런 결과를 맞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식간에 일어났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코로나19 사태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재앙이 순식간에 닥칩니다. 나는 태평성쇠를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면, 하나님께 작정하시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보여준 것처럼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공과 정성과 귀한 것들을 들였습니까? 그렇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결국은 바벨론에 망하고요, 성전도 부서졌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점검하는 거잖아요. 이번 가정에서 머물고 일도 줄고 이런 하면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부흥을 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자고 있었던 건 깨우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가정도, 우리 주변의 선교회, 구역 식구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번 기회가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입니다. 참 기도하고 나아가야죠.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과거에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나머지 인생 동안에 어떤 길을 살 건지 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또 금요 찬양 예배에 나아가면서 인생의 앞길을 잘 정비하는 것, 점검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성전에 훌륭하게 굉장한 건물을 지었습니다만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야, 과거에 그 굉장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됐대, 그런 속담거리로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생 신앙생활도 속담거리가 과거에 그렇게 했대,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권면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 나머지 인생을 잘 살으라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도 권면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일들을 통과하지만 이번 기회에 영적으로 깨어나라. 그 다음에 새롭게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과거에 살았던 것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젠 돌이키고, 아니면 과거보다 더 주님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나머지 인생 동안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